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삽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아멘.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욥의 고난의 세월은 얼마나 되었을까? 욥이 고난 속에서 살아온 날수가 얼마나 될까?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한 열흘 이제 처음 이제 감기 증세가 있을 때 제가 병원을 두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 감기 같다고 주사 주고 약 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병원 가니까 독감 같다고 예방접종했냐고 그 주사 맞고 또 약 가지고, 그 병원 두 군데 약군데 두 군데 네 곳을 갔지만 한 곳도 코로나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일찍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온 교역자들과 함께 검사하게 하시고 빨리 대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만나진 기관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 도지사실의 그 비서실장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금요일 날 지사님하고 만나서 할 긴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한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무총장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느낌이 코로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편에서 볼 때는 막 감사. 그날 갔으면은 뭐 강원도 도정도 같이 마비되는 거죠. 뭐. 근데 이 열흘 동안에 참 짧은 열흘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열흘 속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검사를 하고 나왔을 때 아닐 거야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은 꼬박 세우고 제 사무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코로나라면 어떻게 되나? 그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만나진 춘천의 28명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 세미나 오셨던 강사님과 이 많은 분들을 이 춘천을 초토화시키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고민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시청에서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다 딱 말을 들을 때 하늘이 노래지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 코로나야, 빨리 가서 검사해. 그러면서 또 이제 시청 직원하고 그냥 제 동선을 이렇게 시청 직원이 체크 받아가 적으면서 도대체 3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인간이 이게 뭐야? 그게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의 다이렉터로 보고하고 더위에도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 시장님도 도지사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내가 아픈 거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힘든 부분도 생각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별로 가까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내가 성도님들 가까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막 코로나 걸리면은 어떤 교회는 목사 바꾸자 그러고 초기에는 막 그랬대요. 그렇게 목회를 못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나 때문에 이 춘천에 교회 목회자들 어떡하나? 아직까지도 안 나온 목사님들 있어요. 2분이나 3분이나 계시네요. 그분들은 나중에 늦게 발견되었으니까.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5일쯤 지나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코로나를 허락하셨구나. 물론 한 이틀쯤 지났을 때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 발 얘기 안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일 동안 제가 1000명 이상을 만났는데 이거는 역대급 교회 발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발 얘기 안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 교우들이 너무 감사할 조건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일쯤 되면서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이제 찬송을 반주기를 켜놓고 찬송가 전부터 쭉 불러가면서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첫사랑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까 이제 한 5일쯤 지나오면서니까 막 감사가 넘쳐나는데요. 그것도 한 5, 6일 지나니까요. 10층에서 딱 내려다보면 우리 교회가 다 보이잖아요. 딱 보면 누가 오면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교회 지키고 계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주일이 되니까 막 교회를 가가 막 뛰어내리고 싶고요. 막 그전에 성전에 앉았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짧은 열흘 동안에도 막 지옥 갔다 천국 갔다가 뭐 물에 빠졌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막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했다가 막 난나를 저주했다가 욥이 이런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욥의 고난 세월이 얼마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수개월 몇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의 축복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약 30년 동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10자녀를 다시 낳게 하시고 30년 동안의 축복의 때. 그리고 욥은 42장 16절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해 봐요. 고난의 때는 짧고 축복의 때는 길다. 시작. 저와 우리가 우리 인생 해석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생을 고난의 때는 짧고 축복의 때는 길다라고 근본적으로 큰 인생의 큰 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 길지 않아요. 장례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손바닥만 하다, 입긴 같다, 한 뼘 인생이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인생이 짧다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놓고 보면 짧은 거예요. 근데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희로애락을 노래하지만 짧은 인생길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성경을 전체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한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뭔가? 욥기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뭘로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 속에서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천상회의를 하는 가운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자매님이 있어요. 목사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난 목사님한테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목사님 날 자꾸 붙잡으세요? 혹시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가서 내가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닐까 봐 그러세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한마디 딱 그렇게 답. 내가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니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욥기를 보면서요, 지금 이 38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욥의 이야기와 4명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진리로 믿으면 여러분 한쪽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쓰면 안 되죠. 욥의 친구의 얘기입니다. 욥을 인과응보를 얘기하면서 욥을 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욥기 속에서 보는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호와. 천상회의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욥의 친구는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아빠 찬스를 하다가 아빠가 청와대에서 잘렸습니다. 여러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괜찮잖아요.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래서 요즘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우리만큼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으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열흘, 욥의 수개월의 고난,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영혼에 비교하면 한 정점에도 부족함이 안 되는, 부족함이 없는 이 그 한 정점도 안 되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말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떨고, 그거 말고요,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빠 찬스죠.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욥은 딱 한 번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을 알지 못하랴. 예, 민물들도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한다. 자, 그리고 어떤 누가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할아버지인데 손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손자에 이런 질문하는 거야. 야야, 닭이 왜 하늘 보고 꼬끼요 하는지 아냐? 소가 왜 하늘 보고 왜 하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닭도 하늘 보고 꼬끼요 밥 주세요. 저도 엄부 밥 달라는데 인간은 나는 뭐냐?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민물들도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희들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욥은 여호와란 말을 딱 한 번 씁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 38장 1절 봅시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난 속에서 수개월을 지나오면서 욥은 수개월의 고난 속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눈물로 함께 하다가 이제부터 입이 터졌어요. 서로 말로 막 인과응보를 얘기하며 욥은 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 짓지 않았냐?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딱 나타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내가 네 인생을 관계를 맺었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성삼위일체 하나님, 기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어로 오늘 저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빠 찬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가 아빠 찬스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라는 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에도 잘못된 문제 하나 있어서 모두가 맞은 걸로 이렇게 채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음 시대들을 위해서 우리 그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었지만 오류가 났어요. 이런 인생의 오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은 오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오류가 없으신 분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질문에는 답이 있는데 오류 있는 인생의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얘기했죠. 말씀할 때 여기 오늘 38장, 39장 70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욥은 모릅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입을 탕사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1분 이후에 있을 일들은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떨어요. 우리는 한 가지,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적인 구원,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구원의 완성, 할렐루야. 오늘 현재적인 구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 모든 삶을 비빔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세요? 이것만 있으면은요, 성경은 통째로 먹어치우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속에서 내 고난이 이런 거구나. 이 욥기 속의 핵심, 욥기 6장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고난의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러운 거죠. 언제 우리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었을까?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이 심한데요, 우리 인생이. 내가 말입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6장 10절은 어쩌면 저와 우리가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가슴 뛰는 삶을 노래할 거야.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요 범위, 내가 아는 지식, 이 한계 안에서 막 떠들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딱 한마디 물으시잖아요. 너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굽게 하는 게 뭐냐? 쉽게 표현할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엉터리 이 생각을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말하냐? 허리를 묶어라. 갓끈을 묶어라. 신발끈을 묶어라. 전쟁터에 나갈 때처럼 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큰 틀로 보면 첫 번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무 했냐? 땅의 기초도 이제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 그것 가지고 욥의 친구들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아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생의 기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네가 울퉁불퉁하다고 그것 가지고 엎어졌다고 그것 가지고 울고 평탄하다고 고속도로 달린다고 그것도 웃어? 네 인생의 기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입니다. 한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바다 해변가에 갔을 때 저 바다 물이 넘쳐오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왜 고민하지 않고, 물론 가끔 쓰나미가 밀려오면 큰일 나죠. 어떻게 그렇게 바닷가 해변가를 여유 있게 걸어 다니죠? 왜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 놓으신 거죠. 물 너는 요만큼. 자, 여기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내 인생의 고난의 한계가 있고 또 내 인생의 축복의 한계가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의 한계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그 중심에 있으세요? 막 코로나가 막 너무 무서워. 코로나 뭐 너무 겁낼 것도 없지만 코로나는 무서운 거예요. 아우 무서워요. 전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뭐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사람 전염, 그게 나쁜 게 아니요. 나쁜 거는 코로나 이놈이 나쁜 것이지. 그 전염시켜주는 우리나라는 참 웃기는 나라죠. 나라에서 아예 정부에서 일일이 저인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교회발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원성이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왜? 교회는 꿈틀도 안 하거든요. 대적하지 않거든요. 한번 여러분 어느 기관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 기관이 가만히 있는가? 그런데 교회 발은 아무리 외쳐도 괜찮으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을 어디로 쏟아붓기는 쏟아부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쏟아부을까? 언론하고 막 합쳐가지고 어디로 쏟아붓는 거야? 교회로 막 쏟아붓는 거야. 교회 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빠 찬스,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코로나가 걸려도, 왜 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멀쩡히 살아가지고 이제 열흘 만에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허물그리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수염을 그대로 달고 나갈까 자르고 나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밀면서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같은 시기에 코로나 걸렸는데 목사님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경초 회장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 그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나요? 나는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인생의 멀고 깊음 뭐 이런 거. 자, 22절부터 오늘 38절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물의 순환. 두 번째는 천체, 이 하늘의 별들, 일월성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미물들,
36절에 보면 가슴 속, 가슴이랑 이런 우리는 가슴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따오기를 말합니다. 나일강에 범람할 때에 범람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따오기, 그 다음에 수탉, 이 동물들의 그들에게 그 지혜는 누가 줬냐? 자, 그러면은 이 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봅시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물 시작 아느냐? 여기 보면은 봅시다. 28절에도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물의 시작.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비, 이슬, 얼음, 또 서리, 우박.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이 물의 순환, 특별히 어떤 그 우박이나 홍수는 심판이나 어떤 뭐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도 하시죠. 이 자연 세계 안에 있는 이 물의 순환은 결국은 육신의 생명, 물이 어떨 때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식물을 내게 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기도 하고, 결국 자연 세계 속에서의 어떤 생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하나님 물의 시작을 말씀하신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거예요. 25절 봅시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느냐? 물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물의 시작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물의 길, 이 물이 흘러가는 길을 아느냐? 자,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보내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흘러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세상으로 흘러내려보내야 될 말씀의 시작은 어디신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은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은 교회 신앙이,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이유.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에 다 결단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 같은 교회여야 되겠다. 잘 짜여져 있는 틀 말고, 잘 부르는 노래 말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픔에 막 달려가고 그 좋은 일 있으면 달려가서 박수를 막 쳐주고 이러면서 설교하다 나와서 집사님 나와서 노래 한번 해봐.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야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말입니다. 가족.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그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말씀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진다면 교회의 기능은 뭘까? 교회는 곧 말씀을 흘려내려보는, 이사야 40장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말씀의 시작이라면 어디로 흘러내려 보내야 할까? 크게 둘이죠. 크게 둘. 한 가지는요, 병든 사람, 영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눈이 열려 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려 보내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물을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내려 보냅시다. 가족들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 얘기 말고, 욥의 얘기 말고, 욥의 친구들의 얘기 말고, 여호와 아빠 찬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내려 보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산 이는 짧은 인생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의 때가 길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흘려내려 보내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가? 어디에 물을 내려서게 하는가? 내리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물을 내리시는가? 어디라고 합니까?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황폐한 토지. 이것을 끝에 한번 가볼까요? 38절 시작.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냐. 티끌, 먼지요, 먼지. 이 먼지가 덩어리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은 티끌이 모여서 덩어리가 돼요. 이 덩어리가 된다는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식물이 번성하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황폐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 티끌, 죽으면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 이것이 아빠 찬서, 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의 시작은 어딘가? 물은 어디로 흘러내려 보는가?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 장소는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어딘가? 요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물을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가? 우리는 여호와, 우리 전인격적인 전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 봅시다.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넘치는 물, 넘치는 물, 넘치는 물. 이사야 11장 9절 볼까요? 넘치는 물 다 같이. 이사야 11장 9절요. 다 같이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이 삶을 산다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뭘 말하겠어요? 내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가운데 이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난 네 아빠 찬스야. 나는 여호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내
말의 시작이 어디냐? 내가 이 물을 어디로 흘려내려 보내냐? 내가 어떤 곳에 물을 흘려내려 보냈지? 그럼 네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교회라면은,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교회라면은,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디로 흘려내려 보낼까? 누구에게 흘려내려 보낼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고난의 때, 인생의 한 정점에 불과한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삶 속에는 너무나 축복은 크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화와 신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화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주신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려 보내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죽은 영혼을 살리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은혜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오늘 강요와 같은 인생길 지나갈 때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찬양하며 그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 회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사위 송호영 목사, 박연미 사모, 송요한 아들, 볼리비아 선교사 파송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양성으로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였지만 오늘 현장 예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확진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비롯한 모든 분들 코로나의 자유함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정자 집사님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증 없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진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교 원금 드립니다. 성교 원금 드립니다. 비련성교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상조 예분 11조 예물 구제원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여호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셔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